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언약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이 살을 벤다는 것은 이방의 습속이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 그 은혜의 표를 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자질을 내세우는 사람은 할례파가 아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빠져서 은혜가 앞서지 않고 형식이 앞선다. 그래서 몸에 그 포피를 베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할례파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듯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할례파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할례파다. 그리고 이러한 할례를 곡해하는 사람들을 아주 우리 사도 바울이 꾸짖는데,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지난주에 2절에 개들이다. 개는 끝없이 자기 먹을 것만 찾고 자기 의를 내세운다. 그리고 짖는다. 이런 의미에서 개들이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 더 악하다, 덜 악하다, 물론 그런 기준도 있겠지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행위가 선하다, 그렇다 하는 그 이전에 사람을 봅니다. 중심을. 중심이 교만한가? 중심이 겸손한가? 중심이 과부와 같이 가슴을 치고 있는가? 중심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가? 그걸 봅니다. 행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자들이에요. 자기 의로 자기 법으로 살고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그거 다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악자다. 그리고 몸을 상해한다. 지난주에 봤죠.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뭐든지 내 안에서 짓눌러서 짓짜서 내려고 하는,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뭐 뛰고 날고 해도 하늘에서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급기야는 자기 몸을 막 찢고 해치고, 이방 습속들이 다 그렇잖아요. 불교도 보면 뭐 분신이니 뭐 막 하잖아요. 해요. 요새도 이렇게 향 같은 거가 이렇게 침을 넣는다고, 불침을. 그런 것들은 다 자기를 신뢰하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연장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육체를 신뢰하고, 여기 너희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부득불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너희들의 의로 따진다면 나만은 사람이 없다. 정말 나만은 사람이 없다. 너희들이 내세우는 자기 의로 말한다면 나야말로 오늘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기 5절 6절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 같은 청년 사울, 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따지면 나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당시에는 할례나 이런 것들이 대충 거행돼요. 그러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엄격한 율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말은 혼족되지 않았고 근본 12지파의 맥락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워낙 이 당시에는 혼족이 많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예수님 오셨을 때 순수한 혈통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왜 베냐민 지파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지파를 거의 모릅니다. 거의 지파가 없어졌어요. 다 그냥 하도 섞이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안나가 아셀 지파란 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84년간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는 아셀 지파요. 여기 베냐민 지파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입니다. 머리 좋고 용맹하고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베냐민 지파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파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어느 지파인지도 몰라요. 하도 섞여가지고 그리고 벌써 다 흩어지고 또 이방이 쳐들어와가지고 혼족되고 우리나라가 또 몽고족과 많이 섞였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그 순수한 혈족을 지키고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학자들이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이. 정말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나라에도 무슨 학파 기호 영남 이렇게 있었지만은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이것도 계속 지금 그 말입니다. 바로 언약에 속한 자손 중에 자손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온갖 형식을 다 지켰고 그리고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가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사울과 같은 청년이 없어요. 사울과 같은 청년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를 증인으로 삼아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증인이 있어야 돼요. 율법에 정통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 사울을 누가 봐도 청년 사울의 판단은 옳다. 그래서 사울이 옷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처분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었지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예수님을 내준 것과 이 사울이 옷을 던지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말 똑같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다면 바로 사울에게 혹은 바울에게 스데반이 죽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그 사울이에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너희들 지금 참 서로 참 경주하듯이 그냥 교회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라는 그 도당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자칭 유대 왕이라고 그렇게 아주 찬란하게 외치고 그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냥 족치고 잔멸하면 그게 유대인 아니다. 막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그냥 열심히 경쟁이 돼가지고 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말해도 너희들 나 따라올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냐.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참 와닿지 않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건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계급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자기들끼리 자질을 나누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은 마치 로마 캐톨릭의 평신도, 사제, 수사, 수도사 이렇게 계급을 나누듯이 공로를 나누듯이 유대교도 그대로 공로를 나눠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초대교회의 어거스틴과 논쟁을 했던 어거스틴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했던 사람이 있죠. 초대교회 5세기에 5세기 초엽에서 논쟁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죠.
기독교의 큰 두 맥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어거스틴주의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서로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는 영국 쪽의 사람이에요. 이 펠라기우스가 무슨 평가를 받았느냐? 또 자칭 나는 평생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지금 이 사울과 똑같아요. 바울이 사울일 때 거듭나기 전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철저하게 살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생활이 없다 이거야. 사생활이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해당해서 금식하면서 자기 삶을 다 드러내놓고 누가 봐도 저 사울은 문제가 없다. 얼마나 지금 사울이 대단한 인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오늘 여기에 성경은 없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뭐 너 내가 잘났다 하니까 굳이 그렇다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면서 여기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로마에서도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청년 사울은 세월만 흐르면 한 자리 할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이런 갖춰진 사람이 없어요. 인물이 부족한 시대에 그 당시에. 오죽하면 총독이 너 미쳤다라고 했겠어요. 그 말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앞에서 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니까 너 지금 학문이 미쳤다죠. 저렇게 뛰어난 학문을 가졌던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 보면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뒤바뀐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이 해가 되고 나에게 해롭게 여겨진 것이 이제는 복이 되고 덕이 된다. 완전히 인생의 관이 바뀌는. 이제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경쟁하면서 정말 형설지공이란 말도 있지만 주야에 쉬지 않고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내게 유익한 것이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이루지 못하죠. 철저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나에게 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제목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잡고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3절에 봤지만은 할례파들은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다.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로 행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다. 할례는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잘라버리는 것은 육체를 잘라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유익한 것을 잘라버리고 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교만함과 자질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래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까지 나를 신뢰하고 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공을, 내 과를 따져가면서 교만하거나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지금 나의 어떤 모습보다는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느냐. 첫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율법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철저하게 바리새인적으로 율법을 지켜왔던 그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보기엔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커녕 수조 수백조의 죄를 짓고 살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죄를 많이 짓습니까? 탐심이 많습니까? 정념에 차 있습니까? 육체로 그것을 자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요. 마음으로 탐심을 갖는 것도 죄요. 시기와 질투와 남을 업신여기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요 전부 내 의예요. 세상은 내 의가 강한 사람을 채용해요. 주관이 뚜렷하니 또 확신이 있니 자질이 충분하니 이게 다 자기 의예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지푸라기 위에 세울 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가 바위 같다면 우리의 의는 지푸라기도 안 돼요. 지푸라기와 같은 그 의로 어떻게 바위와 같은 죄를 우리가 지탱하겠습니까? 인생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죄는 억만 바위 덩어리 같은데 내 의는 지푸라기 하나도 안 돼요. 칼빈이 갈대 위에 우리를 세우지 마라. 그 갈대조차도 썩은 갈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덕인은, 진정한 윤리적인 인간은, 진정한 선한 사람은 바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의지하는, 우리가 스스로 나지 못하잖아요. 갈대를 알지 못하잖아요. 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갈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그렇게 헤아리면서 이 지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내세우겠냐. 잘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이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함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추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너는 잘 믿는다, 너는 잘 믿는다. 우리가 신학교 가보면 간혹은, 제가 항상 신학교 때 설교가 그게 맹점이에요. 절대적인 신앙이 상대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요. 오히려 신학교에 와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 상간 유벽한 데서 어느 개천가에서 어느 돌짝밭에서 어느 눈 오는 날 혼자 거꾸로 앉아가 기도하다 보면 내 의가 없다는 게 보이는데 전부 나는 제 덩어리인데, 신학교 와서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목사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점점 상대주의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보면 내 의가 옳은 것 같고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것 같고, 그런 데다가 무슨 목회라도 잘 되면 내 의로 목회가 잘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냥 큰일 날 그냥 수렁으로 빠진다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두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러면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주야, 종을 용서하소서. 그 말이 나오면서 은혜가 아멘이 되고 말이죠. 그 말이 나오면서 은혜가 아멘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고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이지, 내 의가 그게 아니다 이 말. 세 번째는 바로 자기 가치관을 온전히 바꾸는, 이제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반립한다 이거예요. 예,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정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보통 정비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오순절주의라 그래요. 예,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무슨 삼박자 축복이네 하면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는 것이 영혼의 복이다. 그래서 영혼의 복과 몸의 건강과 물질 그 세 가지 삼박자가 같이 간다. 물질이 없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혼의 복도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 욕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과 그리스도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다 궁핍하게 삽니까? 그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병렬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키엘케고로가 말했듯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하면서 바알이냐 여호와냐를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냐를 결정하면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차원의 부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원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차원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고리를 걸어가지고 건강하고 재물이 많아야 영적인 복도 함께 있습니다. 그거는 천양지차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로 말미암아 죽고 주로 말미암아 산다는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중심을 둘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냐. 여러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결핍이겠습니까? 단순한 상실이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의 부요함의 출발입니다.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것은 기독교인의 부요함이 아니라 갈등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해로 여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 육체를 자랑하는 그것을 해로 여길 때 그때 기독교인의 부요함이 그야말로 그가 부유하신 자라도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영적인 부유함도 또 필요하시면 재물의 복도 필요하면 세상의 명예도 높이 높이 목동을 왕을 시키듯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들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게 하평입니다. 내 의로 바리새인과 같이 끝없이 내가 의를 만들고 요까지 하면 된다고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으로는 온전한 자요 이렇게 자랑하려 하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은혜 받고 회개하고 천상을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좋아 보이고 세상에 먹을 만하고 맡을 만한 그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요함으로 저희들을 부요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 화평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여 애통하는 그런 많은 아버지여 우리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또 아버지여 만남 자체 많은 아버지여 모양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날 말씀 증거하실 주의 종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하얗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오히려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